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불교에서 가장 불교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 불교하면 생각나는 것, 또 불교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불교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뭔가? 바로 자비죠. 자비. 자비하면 불교고 불교하면 자비라고 할 정도로 이 자비는 불교에서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한한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중생을 거두어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자비심은 바로 불심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타나 파타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이제 자는, 자비할 때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비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자대비는, 대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그 다음에 대비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제거한다. 그래서 뭐 대자, 대비. 그래서 그래서 자비는, 자와 비는 하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쪽으로 뒤집으면 자고, 이쪽으로 뒤집으면 비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모든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자다. 모든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비다. 그러면은 모든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자체가 바로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와 비는 다르지만은 그 맥락은 같다.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사람과 조금 다른 것은 바로 자비는 사랑은 어떤 대상이 있어요. 대상, 그죠? 자식에 대한 사랑, 연인에 대한 사랑, 대상이 있지만은 자비는 대상이 없어요. 모든 대상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작은 컵 하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작은 미물까지도 다 애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참 어머님 목숨까지도 바꿀 정도로의 자식에 대한 그런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라고 하는 대상, 국한된 사랑이죠. 내 자식에 대한 국한된 사랑. 근데 자비는 어머님이 자식을 사랑하듯 모든 만물을 다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으로는 이제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저는 살아있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살아있지 않은 모든 만물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자비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비는 사실은 어떤 대상에 대한 어머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또 연인이 서로 사랑하고 또 뭐 주변 동료를 사랑하고 이렇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모든 만물을 다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사랑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왜냐면 바로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생각, 즉 모든 만물의 많은 사람들은 다 나에 대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나라고 하는 생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너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와 분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너가 같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같이 못 본다니까요. 그거 같이 봤을 때, 너와 나가 같이 봤을 때 바로 이러한 대자대비가 나오는 거예요. 금강경에 있죠? 금강경에도 아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돼서 바로 너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온다. 너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옴으로부터 중생상이 나오고 수자상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만 가지 상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나라고 하는 생각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동등하게 이렇게 사랑하거나 동등하게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하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만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불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의 이렇게 종류를 이렇게 쭉 보면은 중생연자비라고 있어요. 중생연자비.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나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지만은 연민이 들어서 베푸는 이런 착한 행위 이런 것을 바로 중생연자비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봉헌사에서 성금을 모금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고숨 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중생연자비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나하고 인연이 없지만은 그러나 중생연민을 생각해서 베푸는 보통 사람의 착한 행위를 바로 중생연자비다. 그 다음에 법연자비다라고 해요. 법연자비. 연교와 공의 도리를 알게 돼서 나하고 관련이 없지만 모든 미물, 생물까지도 다 자애롭게 보는 것,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법연자비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연자비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자비를 바로 무연자비다. 부처님께서는 평소 나는 법계를 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계를 몸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다 계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너 나가 없는 상태가 바로 깨달음이에요. 너 나가 있는 상태를 바로 중생이고, 너 나가 없는 상태를 바로 부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연잡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의 무연잡이로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비의 실천을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들이 있어요. 바로 사서법입니다. 사서법. 보살의 중생을 제도하고 섭소하기 위한 기본 행위, 4가지 기본 행위죠. 이것이 바로 보시, 애호, 이행, 동사다. 도시는 뭐예요? 도시. 베푸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중생에게 나의 재물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역량이나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과 모든 것이 다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무죄칠시라고 들어봤죠? 무죄칠시. 재물 없이도 베푸는 것. 그냥 환하게 웃는 것도 베푸는 것이요. 또 주다 하죠, 주다. 뭐 해줄게, 그러죠. 우리 이제 보살님께서 밥을 하시면은 우리 처사님께서 뭐래요? 설거지는 내가 해줄게, 그죠? 뭐 해줄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다라고. 그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주는 것으로서 살아간다. 주는 것으로서. 내가 어디까지 가는데 내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까지 태워줄게 라고 하던가. 여러분들 법회 오시면서 이제 혼자 차를 타고 오시잖아요. 가실 때는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이 태워주는 것도 하나의 보시고, 보시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누운 이부자리를 개는 것도 보시고, 방을 청소해 주는 것도 보시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뒤처리를 깨끗이 하는 것도 보시고, 내가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도, 한쪽에 가시를 놓는 것도 보시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법당에 들어오면 신발을 막 이곳저곳 막 이렇게 헤쳐 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불편하죠.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편하게끔 한쪽으로 가지런하게 놔주는 것, 이것마저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작은 하나하나의 이 삶이 보시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서법의 첫 번째인 보시입니다. 재물만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것만이 보시가 아니고, 그거 아니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또 환한 얼굴로 미소 지어 주는 것도 보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를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인상을 팍 쓰고 있어 봐요. 그러면은 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져요. 근데 환하게 밝게 맞아줘 봐요. 그러면 나도 함께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도 보시예요.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시가 있고. 그래서 이 보시는 우리 생활 가운데 보시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삶은 보시적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화한 얼굴을, 부드러운 얼굴을 하는 것.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보살님들이 이제 집에서 계시고, 우리 거사님들이 이제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시는데,
거사님이 인상이 별로 안 좋아. 그럼 보살님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반대로 거사님이 이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보살님이 별로 표정이 안 좋아. 인상이. 그럼 별로 좋겠습니까? 별로 안 좋죠? 그만큼 온화한 얼굴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온화한 얼굴로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부감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 중에서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 많지 않을 정도로 온화한 얼굴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화한 얼굴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인생의 삶을 온화하게 살지 못하면 그것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온화하게 인생을 살게 되면 얼굴이 온화한 얼굴로, 부드러운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뭘 조금만 걸리는 게 있으면은 바로 얼굴에 표가 난다든가 말에 표가 난다든가 생각에 이렇게 동요를 일으키게 되면은 절대 온화한 얼굴이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바로 사서법 중에 두 가지, 보시하고 또 에어,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이행, 몸과 말과 생각으로 중생을 위하여 선행을 베푸는 것. 뭐 어떻게 보면 보시, 에어, 이행, 이게 다 똑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중생을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봉사지, 봉사. 그죠? 봉사, 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튼튼한 몸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도와주는 것, 봉사. 말은 뭐예요? 말로써. 상대방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말로써 위로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말로써 이렇게 하는 것이다. 생각으로 뭐예요? 생각. 생각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항상 어렵고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항상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선행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이행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다. 중생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고락을 함께 하는 것. 한 마음이 돼서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힘든 사람을, 그 힘든 사람의 어떤 그 마음에 같이 나도 함께 힘들어 해주고 도와주고 한 마음이 돼서 힘든 것과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동사는 바로 사무량심이라고도 해요. 사무량심. 이건 자비희사다. 자비희사.
자비희사다. 사무량심을 또 자비희사다 그러죠. 이 자비희사는 바로 자자는 기쁨을 주는 것, 또 비자는 아픔을 함께하는, 또 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것, 희자다. 그래서 보통 수희동참이라는 말 들었죠? 수희동참. 수희동참이다. 수희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즐거우면은, 다른 사람이 기쁘면은 나도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을 바로 수희라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이 논을 사면은 내가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죠? 사돈이 논 사면은 기분이 안 좋듯이 보통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보통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그걸 바로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이 논 사고 잘 되면은 나도 기뻐하고 기쁘고 즐겁고 나도 행복해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수입입니다. 그래서 바로 중생과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기뻐해 주는 것.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 불사에 동참하는 걸 바로 수의동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수의라는 말. 그 다음에 이제 그 희사는 바로 평등한 마음을, 평등한 마음.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베푸는 것이다. 어떻게? 차별 없이 한없이 베푸는 것. 평등하게 대가를 바르지 않고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자비를 실천해야 됩니까? 극락전에 보면은 누가 계세요?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 계시죠? 아미타불 계시죠? 극락전에는 아미타불 계세요. 우리가 극락전에 아미타불을 어떤 것으로 상징합니까? 바로 극락을 상징하죠. 극락세계를. 아미타불이 극락세계를 만드셨다. 근데 아미타불이 극락세계를 만드셨다 해서 우주 한가락 어쪽에 극락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은 사상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극락전에 아미타불 계시고 좌우 보처에 누가 계세요?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이 계세요. 관세음보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엇을 상징하죠? 자비를 상징하죠. 대세지보살은 뭘 상징합니까?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지혜로운 삶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엄격함을 상징하기도 해요. 나는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나 자신은 엄격하게 살아가라. 그렇지만은 그쪽은 한쪽에, 그리고 또 한쪽에는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라. 그래서 왼쪽에는 관세음보살님, 오른쪽에는 대세조보살님. 나 자신한테는 지혜로운 삶과 엄격한 삶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다른 사람한테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여기 얘기했다시피 차별 없이 평등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자비심을 가졌을 때 극락세계에 난다. 그 자체가 행복한 삶이다. 극락세계가 어디 저기 우주의 한 끝자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바로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나에게는 지혜로운 삶과 엄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고자 할 때는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하고자 할 때 바로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이것을 극락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중생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극락세계의 삶처럼 살아가려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바로 아미타불이에서 계신 그 아미타 정토에처럼 살아가려면 바로 나에게는 아주 엄격하면서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자비를 베풀었을 때, 이랬을 때 바로 극락세계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의 실천은 스스로 가장 지혜로운 삶, 그러니까 나 자신의 대세지보살의 삶처럼 나 자신에게 지혜롭고 엄격하게 살지만은 그 자체도 바로 자비로운 그 마음 자체는 바로 나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은 나 자신한테 엄격하고 다른 사람한테 한없이 베푸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대세지보살의 마음,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마음이 바로 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행복한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예화는 다 많이 아시겠지만 옥황상제가 이제 지옥의 중생들하고 극락의 중생들을 초청을 했어요. 이쪽 방에는 지옥에 있는 중생들, 여기에는 극락에 있는 중생들, 이렇게 초청을 해서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똑같이. 단 수저가 길어. 한 1m, 2m 정도 더 길어. 그거로 이제 먹으라고 줬어요. 극락세계는 가보니까 잘 먹고 있어. 근데 지옥에는 잘 못 먹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 보니까 지옥의 세계는 긴 수저로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먹여줍니까? 잘 안 먹어지는 거야. 근데 극락세계는 내가 집어서 상대방이 먹여주고 상대방이 날 먹여주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것, 서로 자비의 실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극락세계더라 이거예요. 극락세계의 사람은 바로 서로와 서로를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자비의 실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봉사와 보니까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 몸으로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의 그 자비 실천의 어떤 한 방편이고, 또 이러한 것이 전제가 필요해요. 뭐냐? 바로 보살행입니다. 보살행. 왜 보살행 그 자체가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의 보살행의 마음으로서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비 실천의 바로 첫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주 개공하고 생주 이멸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은 공하다. 이 우주의 만물은 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나라고 하는 본체도 언젠가는 인연에 따라 변화해서 다 새롭게 변화하고 또 삶과 죽음으로써 변화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좀 더 향상된 인간으로 변해가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비봉사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자비보살행, 이 실천이야말로 가장 불교적인 그런 보살행의 실천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실행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행 활동을 통해서 봉헌사를 이렇게 다니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행 활동의 목적은 바로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 실행 활동 이면에는 내가 얼마만큼 인생을 자비롭게 또 보살행을 실천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가.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절에 돈을 많이 갖다 드려도 실제로 내가 자비실천 보살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근처에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얼마만큼 불자로서 얼마만큼 그야말로 아름답게 또 가치 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회에 불자 아니더라도 이 사회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 자기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불교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얼마만큼 우리가 보살심으로 자비심으로 보살행 실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얼마만큼 불자로서 아름답고 향기롭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십니다. 저는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은 한 해를 가면 갈수록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게 별로 없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 가을은 낙엽이 떨어지면서 내가 떨어지는 시기가 더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낙엽지는 쓸쓸한 날씨에 인생을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얼마만큼 인생을 그야말로 불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갔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자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서 한 번 더 그야말로 불자로서 내가 얼마만큼 보살행 실천을 하고 있고 또 인생을 자비롭게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잘 자문해서 잘 계기를 삼아서 좀 더 자비롭고 또 지혜롭게 사는 그런 봉헌사불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내가 설사 인생의 앞을 다가와도 자비롭게 산 사람은 절대 두렵지가 않아요. 자비롭지 못한 삶은 인생에 가면 갈수록 두려워요. 그러나 자비로운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헌사 불자님들은 이러한 자비로운 또 보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불자님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